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대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연말을 보내며 또 연시를 맞이하며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오늘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다가오는 2022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우리 함께 얼굴을 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지는 베델 들판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시골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취직을 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피곤해서 그 길가 옆에 있는 숲에 잠시 누워서 잠을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숲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상인 부자 부부가 이 청년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과 그 모습이 너무 닮았다면서 우리 이 청년을 우리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마부가 주인님,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떠날 것을 재촉하여서 그들은 그냥 이 청년을 두고 그 청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이 잠자는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잘생긴 얼굴로 보였어요.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청년과 결혼을 할까 그러면서 청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코를 콜콜 굴면서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이 여인은 그 청년을 깨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다시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명의 도둑이 이 잠자고 있는 청년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보따리를 훔치기 위해서 접근하였어요. 또 한 손에는 혹시나 이 청년이 깨어나면 이 청년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도둑들이 깜짝 놀라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그들이 가는 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잠들어 있었던 그 동안, 그 잠시 동안 그는 부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지나갔습니다. 또 한 아리따운 여인과 사랑하는 사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물건을 도둑맞을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 한 청년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행운의 기회, 축복의 기회, 심지어는 수많은 죽음의 그 상황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수많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장자권을 탐을 내어서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그 장자권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던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안 되겠다.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는 집을 떠나 있어야겠어. 그러면서 이 야곱을 형을 피하여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그 하란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고이고이 자라던 그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도망자로 하란 땅을 가다가 오늘 한 들판에서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바로 그 들판에서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그 들판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 들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베델 들판에서 깨닫게 되었던 그 중요한 한 가지의 깨달음과 또 그 한 가지 중요한 결심으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그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을 도망가면서 그저 처량한 신세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축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축복,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신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위하여 펼쳐졌던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의 얼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너무나 놀라서 자던 잠을 깨었습니다.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지금까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고향에서 도망을 치듯 떠나왔던 그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었던 그 황량한 밤에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은 죄 많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아직도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바로 야곱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형편없는 죄인처럼 한 해를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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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묻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깨달았어요. 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에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그때서야 사무엘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해가 지는 베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헌신을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잠을 깬 야곱은 일어나서 지난밤에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소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이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그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델 들판에서 서 있는 야곱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 이후에 야곱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결단,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가장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소득도,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다시금 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제단을 쌓는 일을 이 야곱은 다시금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은 새로운 결단과 결심, 특별히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많은 힘들고 또 괴롭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괴롭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오늘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힘겨운 한 해를 지났습니다. 막막한 한 해였지만 그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여러분 한번 낭송해 드리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을, 한 해를 걸어왔던 그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어가는 꿈이었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곳에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다네. 내 인생의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마지막 내 인생의 장면들이 멈춘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네. 나는 고민하며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내 삶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그때에 당신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주님의 속삭임이 들려왔다네. 나의 소중한 아이여,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다. 시련의 때도 고통의 때도 결코 내가 본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가 저의 해지는 베델 들녘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해를 지나면서 있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아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슬퍼할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사역하며 감당해야 될지를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 시간을 잠시나마 저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베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난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몰랐을 뿐이지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일이 없단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밤 이 위대한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과 아름다운 결심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흘러갔던 한 해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다가올 2022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과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갔던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있지 않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22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2일 주일 11시 예배 때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물 또 신년 기도 제목을 제목 카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없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또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나와 우리 가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폐회 및 축복송으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